우리 앞뒤 좌우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가 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말씀의 능력이 최고의 능력입니다. 네. 사람들은 든든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뭔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다거나 또 가족 중에 누군가가 거의 관료로, 그래서 내가 부탁하면은 그 부탁을 다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권력이나 자리에 있는 사람들, 또 자녀가 잘 되어 가지고 그 자녀를 통해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 그런 것들은 우리가 예수를 안 믿어도 세상 사람들이 든든하다 생각하는 내용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모든 것이 해결함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 후서 6장 10절에 말씀한 바울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골로새서의 말씀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 지혜,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그걸 볼 수 있으면 돼요. 앞을 못 보는 소경은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 있고 아무리 멋있는 자연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눈을 가지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앞을 못 보는 소경하고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름답고 소중한 것을 보면서도 그것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사실은 든든한 그 삶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의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데 내가 그 우주 만물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은 최고의 든든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나 자신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이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제목이 나를 든든히 세우는 그 말씀, 그렇게 했습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 이걸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The Word이라고 되어 있어요. The Word.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할 때에 그 길, 진리, 생명 뭐라고 합니까? The way, the true, 그리고 the life 앞에 항상 더가 들어가요. 그 말은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많은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든든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의 말씀만이 나를 든든하게 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거예요. 또 없다가도 있는 것이 돈이에요.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은 내가 그걸 잘못 관리하면 한순간에 다 없어지는 것이 그게 세상 것입니다. 말씀도 내가 언약으로 붙잡으면은 그 말씀이 내 삶을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인도하는데 그 말씀을 내가 놓쳐버리면은 결국은 속는 거예요. 첫 번째, 든든히 서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내가 발견해야 돼요.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싶은데 자꾸 옆에서 유혹하면 그 길은 안 좋은 길이야, 이 길로 가야 돼 라고 하면 어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길이 정확한 답이 아니라고 하면은 내가 다른 사람 말을 듣고 그 사람이 안내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정확해. 이거는 누가 나를 속여도, 누가 거짓으로 말해도, 누가 진짜로 말해도 나는 속아 넘어갈 내용이 아니야. 그럼 어때요? 아무리 유혹해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에 가는 그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까? 그때 모세와 여호수아는 흔들리질 않아요. 왜? 정확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만나는 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옆에서 뭐라고 해도 내 남편을 믿고 내 아내를 믿고 내 자식을 믿는다고 하면은 사단은 역사할 수가 없죠. 그것이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2장 2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여. 여러분, 바울이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주었어요. 근데 바울이 이제 어떻게, 분명히 우리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을 그런 것들이 나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가 이제 죽을 것을, 다시 제자들을 보지 못할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 또 평소에 자주 만나서 위로받고 서로가 위로해주고 그러한 대화를 나누던 사람이 예를 들어서 세상을 떠난다. 외롭고 쓸쓸하겠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내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를 버리지도 않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여러분, 아무리 나를 아끼고 아무리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이별이라는 단계가 우리의 육신의 삶 속에서는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붙잡아야 돼요. 사람들은 창세기 3장의 나 중심, 창세기 6장의 세상 중심, 창세기 11장의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요. 성공을 한들 누군가가 속여가지고 그 성공한 것이 다 무너져 버리면은 그 충격은 더 큰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한 3층 높이에서 떨어진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잖아요. 나무 잘리다가 떨어져가지고 그 한 1,500불, 2,000불 절감하려고 내가 직접 자르다가 10,000불이 들어갔어요. 1,500불, 2,000불 아끼려다가 10,000불이 넘게 들어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모르면은 자꾸 우리는 다른 데 마음을 뺏기고 거기에 우리는 휩쓸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그 13절에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압니까? 왜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야만 되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한 자들이 속이는 자들은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더욱 우리를 속이고 또 속기도 하겠다. 그런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이 정확한 복음을 내가 배우고 그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요, 그 분야에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거예요.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따는 사람들이 그냥 금메달 따지 않잖아요. 그 분야에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집중적으로 거기에 내가 시간을 투자했어요.
그래서 금메달 따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0절 말씀 보세요.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어그러진 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진리를 왜곡되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돈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같이 만든다니까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축구화, 진짜 명품의 축구화하고 가짜로 만든 그 명품하고 똑같이 만든 축구화하고 축구 선수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어떤 게 진짜냐? 진짜는 한 6, 70만 원 해요. 그런데 가짜는 한 10만 원 안짝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수들이 가짜를 진짜로 다 찝어버려요. 그러니까 가짜가 진짜처럼 판을 치는 이 시대라니까. 그게 어느 가수는 가짜가 판을 친다 그렇게 노래하면서 하는 것을 우리는 세상에서 지금 볼 수가 있어. 그만큼 지금 속이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안 속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발견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33절 말씀 보세요.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내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사탄이 와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속이잖아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거 사단의 소리를 듣고 선악과를 딱 보니까 어떻게?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다. 그랬어. 그때부터 완전히 속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어버려. 그냥 내가 나쁜 환경에 나쁜 어떤 일에 빠지질 않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해요? 충동해요. 유혹해요. 진짜처럼 유혹한다니까요. 제가 사업하다가 어려움 당한 경우가 그거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정확하게 붙잡아요.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500cc 그 비어집 있잖아요. 이렇게 앉아서 먹는 그 스탠드 바 같은데 거기서 맥주잔을 놓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성령 충만하고 목사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우리 목사님 저기서도 복음을 전하시는구나 이렇게 보아요. 그런데 좀 목사님을 평소에 삐딱하게 본 사람은 아니 목사님 저기서 술을 마셔? 자, 두 사람이 그 다음 주에 교회에 왔습니다. 누가 은혜를 많이 받겠습니까? 삐딱하게 우리 목사님 저기서 술을 먹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겠어요? 와, 우리 목사님 저기서도 복음을 전하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겠어요? 모든 것을 내가 보는 관점, 듣는 관점, 생각하는 관점에서 모든 것이 다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를 복음으로 다 재해석할 수 있는 그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씀이에요. 그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고 참 제사장이고 참 왕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분은 나에게 참 길을 인도하시고 그분은 나의 모든 죄를 완전히 사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은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속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는 사단을 완전히 박살낸 왕으로 오신 그분이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를 든든히 세우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나를 능히 든든히 그냥 든든히 세우는 게 아니라 성경은 능히 든든히 세운다고 그랬어요. 자, 20장 25절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아니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거야? 어떻게 하면 행복할 거야? 어떻게 하면은 네가 성공할 거야? 너가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야?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뭘 전파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내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누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도 내가 교회 나면서 내가 장로, 권사, 목사, 안수집사 직분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한 건 몰라요. 주 예수 계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내게 임한 거예요. 이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도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도 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은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내가 포로로 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살면은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40주야를 비를 쏟습니다. 그런데 노아 보고 그 방주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문제가 와도 방주 안에 있으면은 너는 어려움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오면 문제 속에 빠져버리잖아요. 어떤 내게 시험 오면 그 시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거의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한 거, 이게 가장 축복된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는 그거는 50점밖에 줄 수가 없어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과 같은 삶을 살다가 진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20장 27절입니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나를 능히 든든히 세우는 것은 세상의 명예도 세상의 물질도 세상의 어떤 권력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 내가 왜 일을 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이 현장에 있어야 됩니까?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거 발견해야 돼요. 요셉 보세요.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노예로 갔어요. 보디발 장군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발견했어요. 다니엘 보세요. 사자굴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발견했어요. 절대로 그거 발견한 사람은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와 여호수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은 원망 불평 안 하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좋은 일만 있을 수 없잖아요. 어려운 문제도 만나잖아요. 내게 질병이 왔어. 하나님의 뜻 발견하면 돼요.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일까? 더 월드가 뭐냔 말이에요. 그걸 내가 찾아야 돼요.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발견해야 돼요. 그 요셉은 그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갔는데 누명 쓰고 감옥에 갔는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버렸어요. 성경에 보세요. 제가 40장 7절에 써놨잖아요. 그거는 든든히 세워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나이까.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에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들의 얼굴에 보니까 근심의 빛이 가득해요. 그걸 본 거예요.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그 현장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그냥 한 달에 얼마 받는 것 때문에 직장 다닌다면 진짜 불쌍한 사람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내가 사업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돈 벌어서 내가 집도 사고 뭐 차도 사고 그렇게 해서 좋은 환경에서 사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하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삶이에요. 이 사업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의 얼굴에 빛을 보는 거예요. 근심의 빛이 있는지 없는지, 이 사람의 고민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보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면서도 많은 동료들을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회가 오면 같이 밥 한 끼 먹으면서 그 사람에게 지금 어떤 고민이 있느냐, 보니까 얼굴이 많이 안 좋던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얼굴이 안 좋냐. 요셉처럼 그렇게 말을 던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응답, 그 축복을 받으면은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걸 보면서요, 내가 든든하게, 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창조의 말씀이네. 이걸 내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든든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보세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의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기업. 그 기업이 뭡니까? 그리스도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게 충만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나에게 모든 문제의 답이라고 내 신앙생활의 결론이 안 나면은 결국은 다른 것을 내가 찾아서 헤맬 수밖에 없잖아요. 정말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든든히 세우는 은혜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든든하게 세우는 그 말씀인 것을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경은요, 얼마나 많은 증거들이 있는지 몰라요. 다니엘, 그리고 그 세 청년 얼마나 많습니까? 스데반 집사 죽어가면서도 그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죠.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들이 알지 못해서 지금 나에게 돌을 던져서 나를 죽인 것이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오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어떤 사람이 자기 생명을 귀하게 안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생명을 던져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이 생명이 그렇게 쓰임 받는다면은 그것보다 내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없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응답과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나를 든든히 세우는 그 말씀.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진 사람들을 보면은요, 진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보세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 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되게 사람들이 받으려고만 하죠. 받으려고만. 제가 우리 아들을 결혼을 시키려고 하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 자녀한테 목사 자녀끼리 결혼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왜? 목사는 성도들이 늘 섬기는 그 섬김의 내용들을 자녀들이 받기 때문에 결혼하면은 섬김을 받으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그 가정을 장로, 중직자 가정을 이렇게 하면은 이게 조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뭐 만들려고 해서 만든 것이 아닌데 우리 둘째 아들은 장로 딸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 말에 제가 공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서로가 이게 밸런스가 맞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 은혜의 말씀을 상대방에게 전했을 때 이 사람이 막 은혜를 받고 이 사람이 막 살아나, 이 사람의 문제가 해결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전달해 주는 사람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보람을 느끼겠습니까? 못 느끼겠습니까? 엄청난 보람을 느끼죠. 저는 제가 만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목사님 교회를 지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차 사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양복해드리겠습니다.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들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막 살아나고 은혜 받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모습 보면 그거보다 행복한 게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삶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가지고 생명 살리는 그 일을 하다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막 신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야, 나를 통해서 믿음이 없던 사람이 믿음이 생기고, 실족됐던 사람이 다시 어떻게 해요? 믿음 생활 새롭게 하고, 그런 걸 보면은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 줄 몰라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죠. 제가 성경 구절 아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거든요. 주라. 그래야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어요. 내가 그걸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안겨주신대. 저는 이 반복된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옛날에 시장에서 쌀 댈 때 아마 기억할 거예요. 저는 많이 봤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시장 가서 쌀 사는데 옆으로 이 쌀통을 옆으로 눕혀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이거 빨리빨리도 안 해. 천천히 쌀을 넣어요. 그래가지고 세울 때도 천천히 세워요. 그러면 쌀 사러 오는 분이 어떻게 발로 이 쌀 담는 그릇을 발로 탁 차요. 그러면 어떻게 쌀이 푹 들어가 버려요. 그럼 다시 눕혀가지고 다시 해요. 왜? 이문을 많이 남기려고. 근데 성경 보세요. 누르고 후히 돼요. 가득 넣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눌러서요. 그리고 또 흔들어요. 더 들어가게. 그리고 어떻게 넘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복음을 전하는 사람, 정말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전파하는 사람에게 이런 축복 주신다는 거예요.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그랬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은과 금으로 해결됐으면은 베드로가 아마 그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을 줬을 거예요. 그 말은 은과 금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세상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것으로도 해결 안 되는 문제가 분명히 옵니다. 그런 한계가 와요. 우리의 생명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에요. 이 지구상에 어떤 사람도 한 번은 죽어요. 죽음은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베드로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에 계집 여종이 저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같이 있었다고 했을 때 나는 저 사람 모른다고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의 수제자가 예수님을 모른대요. 왜 그래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랬던 베드로가 마가 다락방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성령 체험하고 기도 응답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안 상태에서는 안진뱅이 일으킨 죄로 잡혀가서 재판받는데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선포하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대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그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에게 정확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물방울처럼 깨끗하고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었던 왕이 있었습니다. 그 다이아몬드가 세상에 어디에서도 견줄 수 없는 최고의 다이아몬드예요. 진짜 보석 중에 보석이었어요. 그 왕은 그 다이아몬드를 보면서 늘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기치 못하게 그 다이아몬드에 흠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유명한 세공을 갖다가 불러가지고 이걸 갖다가 흠집을 좀 없이게 새롭게 좀 세공 좀 해달라고 했더니 이 흠집은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수선할 수가 없대요. 그 왕은 완전히 막 사기가 팍 죽었어요. 왜 최고의 다이아몬드 그것 때문에 행복했는데 이제는 흠집이 나서 이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없어져. 많은 세공사를 불러서 봐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회복시킬 수 없는 흠집을 절대 없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를 다루는 기술자가 나타난 거예요. 흠집을 없애는 거 아니야. 그 흠집 주변을 어떻게 해요? 아름답게 장미의 꽃봉오리를 탁 만들어가지고 흠집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게 거기에다가 아름다움을 더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전의 다이아몬드보다 더 화려하고 아름답고 멋진 가치 있는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져 버렸어요. 이 말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허물이 있고 많은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 속에 그 허물 속에 그리스도로 충만해 버리면은요 과거가 발판이 되고 지금 현재가 24시 복음을 누리는 삶이 되고 내가 가보지도 못한 그 미래가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장한 완전히 천국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흠집이 있어도 어떤 단점이 있어도 그리스도는 그 단점을 다 어떻게 장점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고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을 통해서 든든하고 견고한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지는 축복의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든든히 세우는 그 말씀, 복음의 말씀, 은혜의 말씀,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의 언약으로 붙잡아질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내 인생이 최고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